할렐루야. 올해 표 지금 보고 계시죠? 올해의 표는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입니다. 방금 우리 2부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세상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요? 예배는 뜨겁게, 또 가정은 복되게, 또 세상을 이롭게, 이러한 실천 사항을 올 한 해 우리 모든 일하며 성도들이 목표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이든 개인이든 올 한 해 소원과 목표를 아주 이렇게 원대하게 목표를 잡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작은 좋은 습관들이 없으면 이 목표는 허울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행동, 더 나아가서는 습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습관하고 있는 그 행동이 장차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점치러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을 들여다보시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습관에 의해서 우리들의 미래는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저술가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는다.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는다.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중간에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다 보면 결국은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깨달았다고 so what?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의 작은 실천의 삶의 행동의 습관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정말 돌이키고자 하는 행동으로, 삶으로, 습관으로 이어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습관대로 그냥 산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고 깨달아도 그때뿐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쁘다고, 그렇게 또 중요한 일이 많다고 그것을 소홀히 하다 보면 아름다운 정원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정원으로 꾸며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면을 가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큐티하지 않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또 급한 일이 있을 때만, 그때만 찾아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꿀 수 없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스리심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램과 목표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램과 꿈과 비전, 소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마다 그것을 이룬 사람이 있고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습관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이겠습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러한 삶과 습관, 패턴의 루틴의 차이인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재미없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채널만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핸드폰부터 다 이렇게 또 보고, 그렇게 유튜브나 SNS나 이런 데에 시간 없다 하면서도 뭐 좋게 한번 열면은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듯이 우리의 습관대로 미래에 결국 거두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2006년도에 듀크 대학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람의 행동의 40%가 의사 결정이 아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세상에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연구 결과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 그럴 만한 습관이 있다. 뒤집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 그럴 만한 습관이 있다. 결국 사람들의 습관이 결국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한다, 그런 결론입니다. 습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 나도 모르게 들이게 되면 그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인생을 병들게 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좋은 습관은요,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몸에 밴다는 거예요. 안 좋은 환경에 있으면요, 말투나 억양이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들, 그냥 노력하지 않는데 그냥 그것은 몸에 그냥 척척 달라붙어서 내 하나의 습관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좋은 습관은 어떻습니까? 좋은 습관은 평균적으로 21일 반복적으로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는다고들 얘기합니다. 그것이 몸의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될 때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들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습관은요, 나쁜 환경 속에 있으면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몸에 배는 거예요. 그냥 고깃집에 가면 고기 냄새가 그냥 배듯이 그냥 그 환경에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뵙니다. 근데 좋은 습관은요,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그것이 내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기까지가 정말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말 많은 유산, 집, 부동산 이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습관을 물려주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 큐티하는 습관, 성경 읽는 습관, 긍정적으로 늘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책 읽는 습관, 늘 일한 후에는 정리정돈하는 습관, 부지런한 습관,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일들이긴 합니다. 이 좋은 습관들은 우리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결국 성공하게 만들고요, 부수적으로 많은 것들이 따라오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좋은 습관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몸에 뵐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피해야 할 나쁜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 험담하고 핑계대는 습관, 거짓말하고 폭언, 폭력, 이것도 습관입니다. 눈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열어보는 습관, 충동 구매하는 습관, 야식을 먹는 습관, 모임 후에 꼭 술을 먹고 또 식사 후에 담배 피는 습관, 이 나쁜 습관들이요, 결국 사람을,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것을 아는데 그것이 잘 안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삶을 병들게 하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서 몇 가지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불순종의 습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것은요, 예레미야가 바로 여호야김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메시지죠. 여호야김의 아버지는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대로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래서 그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어떻습니까? 이 좋은 습관은요, 좋은 부모라고, 부모 밑에 있는 자녀라고 그게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물려주려고 하지 않거나 본인이 억지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부모 밑에 있다 할지라도, 좋은 직분을 가진 분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자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좋은 습관은요, 물려주려고 애쓰지 않고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애쓰지 않으면 결단코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 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늘 알면서도 들어도 불순종하는 것이 내 습관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야김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따랐던 목자들도,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도 다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수치와 욕거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훈련,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훈련이, 그러한 습관이 몸에 뵐 수 있는 우리 성도와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핑계대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 핑계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자꾸 물으시자 아담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여인이 나를 먹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여인에게 핑계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그 하와에게 묻자 하와는 뭐라고 핑계댑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었으므로 이렇게 했나이다. 뱀에게 그렇게 또 책임을 전가합니다. 또한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남김없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헤렛 명령을 내리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불순종해놓고선 또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그럴듯한 또 핑계를 대죠. 여러분, 우리가 핑계가 안 통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이런저런 핑계거리들을 먼저 끄집어내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말만 했다 하면 뭐뭐 때문이라고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이렇게 핑계대를 둘러댑니다. 이것이 실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이람의 성도들은 핑계가 아닌 순종을 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핑계거리가 아니라 정말 방법을 찾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이기를 자꾸 패하는 그러한 습관이 생긴다. 내가 모임을 없애고 또 외부에서 그 모임을 없앱니다. 사람들이 한번 나오게 되면 계속 나오게 될까봐 한번 나오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모임이 중요하고, 이 모임이 마치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진액을, 수액을 그렇게 공급받는 자리라는 것을, 생명을 공급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살아갈 그러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힘과 위로와 능력을 부여받는 자리라는 것을 믿기에, 이 자리 나에게 생명이 달려있는 자리다, 그렇게 믿기에 이 자리에 빠지지 않고 나오기 위하여서 어떤 분들은 결석하지 않으려고 찬양대에 지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방송실에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예배자, 예배 안내자, 그렇게 봉사를 자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책임감 때문에서라도 안 나오면 안 되게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에 자기 자신을 시스템에, 그런 봉사와 약속에 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모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았는데 지나와서 그 경중을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훨씬 더 많고, 내가 도와드린다고 봉사한다고 나왔지만 이 자리를 늘 지킴으로 말미암아 언제 임할지 모르는 성령과 은혜를 체험하고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람들은 모임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애를 씁니다. 나홀로 신앙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불편한 점들이 많죠.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기의 약점도 드러내야 되고 기도 제목도 얘기해야 되죠. 또 상대방의 말에 시험에 빠질 수도 있죠. 모든 모임 가운데는 또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야 뭐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 결혼과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사탄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의 열심으로 삼킬자를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동물의 왕국을 정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얼핏하면 동물의 왕국을 틀어줬기 때문에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자세히 보다 보면 사자가 그 색깔 비슷한 수풀에 잔뜩 웅크리고 앉아서 어떤 표적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놈을 바라봅니까? 무리에서 이탈되어서 혼자 정신없이 먹고 있는 그러한 짐승에게 가서 숨통을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먹잇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에서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혼자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결국은 사탄의 표적이 되고 우리들의 열정이, 우리들의 믿음이 한순간 나도 모르게 식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이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국기도 이렇게 다 고리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 똥똥똥 이렇게 떨어뜨려 놓았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줌을 통해서든 영상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서든 우리는 그 모임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사탄의 표적이 되고 우리의 믿음은 식고 죽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닥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닥불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젖어있는 장작이라도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타오르던 장작도 떨어뜨려 놓으면 금방 다 타기도 전에 꺼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지혜롭게 모여서 함께 신앙의 연대를 이루어서 사탄의 유혹과 그 모든 시련들을 함께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게 힘쓰는 이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습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습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샘플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첫째로 성경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러분, 그때 당시 성경은요, 큰 두루마리로 둘둘둘둘둘 말려져 있는 그러한 큰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마이 포켓 성경처럼 그렇게 우리가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 늘 회당을 출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육체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신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0일 굶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떡보다도 영의 양식,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이다. 이것을 아워 데일리 브레드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정말 어제 아무리 포식을 했다 하더라도 오늘 안 먹으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부흥회를 해서 3번 집회 참석했다 하더라도 오늘 되면 다시금 새롭게 세팅이 돼서 오늘에 필요한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양식을 힘을 삼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 영의 양식 또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힘을 삼아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같이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는 것, 기도하는 것, 기도가 호흡이다,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중요하냐? 중요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들의 삶에서 이것이 실천되어지고 습관이 되기가 워낙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습관과 관련된 책들을 예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책 이름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먼저 해야 할 일은 항상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하긴 합니다. 이것을 안 하고 무시했다가는 반드시 나중에 곤욕을 치르게 돼 있고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시급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하면 좋은 거 있잖아요. 즐거운 거 있고 엔돌핀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꼭 뒤에다가 보상 차원으로 두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딱 배치해 두면 해야 할 일도 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같은 그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밥 먹기 전에 꼭 군것질하고 사탕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꼭 해야 될 일을 앞두고 먼저 하고 싶은 것부터 막 덜렁덜렁 해버리는 사람들이죠. 막상 밥을 먹을 때 밥맛이 없는 것이죠. 집중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고 시간이 없고 늘 쫓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으리라, 이런 결단, 내가 좋은 일, 하고 싶은 일 있지만 그것을 뒤로 미루고 꼭 해야 할 일부터 먼저 해놓고 그런 다음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 하다 보면 내 기도하는 시간이 이때가 가장 즐겁다. 내 하나님과의 말씀 있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를 영의 양식으로 채우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되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이 우리의 패턴이 되고 루틴이 되고 습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 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신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러분, 기도가 습관입니다. 교회 오면 앉자마자 기도하잖아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신방을 가도 제가 앉으면 기도부터 합니다. 습관입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심야 기도에도 여러분들의 습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오래 했고 또 직분이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정한 기도의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공감하죠? 시인하죠? 그렇습니다. 일정한 시간, 기도 시간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저도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면 그날 기도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D.L. 무디도 그렇고요, 마르틴 루터도 그렇고요, 조지 밀러도 그렇고요,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렇고요. 이들 모두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들은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레귤러하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뜻을 정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기도 자리에 안 나옵니까? 그러면 삶이 기도인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삶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들여다보면 진짜 기도가 맞더라고요. 놀 기도하고, TV 보고 기도하고, 밥 먹 기도하고, 잠자 기도하고, 정말 삶이 기도더라고요. 기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내 잠자리 속에서 기도 못합니다. 작심삼일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이 겨울에 따뜻한 잠자리에 드러넣어서 기도해야지 며칠이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내 곧 잠자리에 삼킨 바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잠자리, 그 일상을 떠나서 기도의 자리 나와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연대를 이루고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습관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장소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구별하셨습니다. 습관을 쫓아서 우리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시간을 늘 구별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제자들 먼저 보내놓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물리를 걸어서라도 다시금 일상에 함께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 기도 장소,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정하셔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어려울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가장 민감하게, 가장 빨리, 가장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평상시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정말 양팔 걷어붙이고 내일처럼 도와주지 아니하겠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습관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는 이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주님의 습관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의 습관은 아버지 품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시는, 아버지 품에 그렇게 스며 들어가시는 그러한 습관들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많고 시험이 많은 이 세상을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습관이 있었던 그 모든 습관들을 살펴보면 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습관이었어요. 아버지께로 나아가서 그 거룩한 능력에 붙잡힌 바 되기 위해서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그 습관들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깨닫기는 깨닫죠. 아, 그래, 맞아, 공감하죠. 그런데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안 끊어집니다. 안 바뀝니다. 사람 불휘 50 넘어가면요, 제대로 안 바뀝니다. 웬간해서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로 그저 돌아갔습니다. 다 고쳐진 다음에, 다 바뀌어진 다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죄를 다 뉘우치고 다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탕자가 아니었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그렇게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우리의 죄악 언제 멈춥니까? 더 이상 쓸 돈이 없을 때 멈추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건강이 여의치 않을 때, 그때서야 멈추는 게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때서야 죄가 멈춥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도다.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의 집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한 것은 목욕을 재개하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고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을 하나, 멋진 거 하나 들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깨끗한 모습으로, 정리된 모습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저 돌아갔습니다. 그저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래서 상거가 뭔데 아버지는 맨발로 뛰쳐나와서 그 아들의 그 목을 끊겨 안고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새롭게 갈아입히고 신을 새롭게 바꿔 신게 하신 분은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는다고 안다고 그렇게 회개되거나 깨끗해지거나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그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될 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아버지 앞에 기도와 말씀의 자리만 사모해서 나아가다 보면 어느덧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은혜를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꿔가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의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